이번 오펠라이카 베라 감리교회에서 노뎀나무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고쳐 있었는데요. 찬조 출연하고 합쳐서 아마 한 13팀 공연을 한 것 같았는데요. 저희 교회 승가대가 얼마나 어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승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들었는데 앉아서 찬양을 못 듣겠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섰어요. 빨리 들어가는 달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시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려가지는 못하고 하필 제 앞에 좀 덩치 큰 분들이 몇 분 앉으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제였습니다. 한 해 한 해 더 하가면서 정말 수준이 정말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희들 교회 갔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퍼스트 베티스트 철치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 홀도 굉장히 좋던데 이번에 감리교회도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들은 찬양 있죠? 한 5배는 더 은혜롭고 크고 이 사운드가 막 어디서 이게 합창단이 만다고 싶을 만큼 정말 그런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한 성가대와 또 우리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백부장이라고, 한 백부장, 어떤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 말하자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어떤 백부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요, 우리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나, 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주목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강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화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종이 이미 나아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백부장의 종의 질병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길 만큼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자. 예,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았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400년 되기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어느 군대, 어느 왕의 군대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고용했던 용병들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내등분해서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삶이 공고하고 로마에 대한 반란, 이런 폭동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황제에게 요청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치안을 위하여 용병을 내가 좀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허락을 한 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 진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병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용병은 돈을 받고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명예나 국가에 대한 사랑, 이것보다도 돈이 되는 것이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용병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용병은 단연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 칼싸움 잘하는 사람, 전략 있는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또 리타이어한 군인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아직 일할 만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하여했습니다. 그 용병들 중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백부장, 우리로 방언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가장 최일선에서 초급 장교로서 왕이 시키는 일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저분한 일이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따지질 않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백부장 만나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부딪히기 싫은 사람.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를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어떤 백부장, 이 사람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부탁하는데 그것도 간절히 요청하더라. 그냥 한번 해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을 따라, 혈육을 따라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구별하여 상종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같이 섞어서 먹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왜 유대인들을 선대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의외인 것은 그때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의 백부장들,
그때 그 시대의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상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힘을 한번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힘, 권력을 소유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권력을 싫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력을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로마의 나라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조차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이 땅덩어리를 네 사람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때 그 시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형제들이, 형님, 동생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네 사람이서 나누어 다스리던 형편입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더 높은 권력, 벼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정말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쟁터가 바로 관료들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고 신으로 스승이 숭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서서히 시작되어지던 그때 그 시대, 로마 군대에 일을 하던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 삭트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는 어떻게 했었는지 백부장에서 승진해 더 나은 자리에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살펴보면 백부장을 가진 이 100사람으로 이루어진 중대가 6개 모이면 한 대대가 되었는데요. 6명의 중대장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또 황제의 인정을 받으면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하든 대대장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대대가 10개로가 편성되어서 군단을 이루었는데 군단의 군단장이 되는 것, 이것은 장차 로마의 집정관이 되거나 로마의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말하자면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마땅히 백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군대장이 되어서 군단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군인들의 꿈이고 비전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으로 일하는 이 사람의 목표는 어떻게든 왕의 마음에 들어서 대대장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평범한 백부장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삶의 모습,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는, 그때 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첫 번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힘과 권력, 더 높은,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로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본성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떻게든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서 그 힘을 한번 행사해봐야 되겠다. 그 힘을 한번 사람들에게 과시해봐야 되겠다. 그 힘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그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 욕망을 포기하고 그 욕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마음의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대장이 되었는지 군단장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에 대하여 기록하는 한 가지 정언은 그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사회,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였을 때에 모든 인생이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가늠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뎌야 되는데요. 그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 좌불 하고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우상의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얼마든지 우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생각하며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무엇인가 그것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인생이 보람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어서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백부장에게는 대대장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승진과 보너스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탤런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 프로 골프가 되는 것, 뛰어난 예술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자녀가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정말 든든한 보호자와 같은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자녀가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높이는 것,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돌아설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 듣고 보지도 아니하고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소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백부장이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파출소장보다 높죠. 경찰서장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다 놀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자유케 되어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의 치유를 얻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지혜로운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벽을 고치니까 아무리 예수가 훌륭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식일날 일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대장이다. 귀신의 대장이니까 부하들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한량이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였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걸핏하면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소식들 가운데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예수냐, 어느 것이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많은 쓰레기들 같은 소문들 가운데 검은 무엇이며 보화는 무엇이며 감추어진 보물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그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조사하고 말씀에 대하여 검증해보고 질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만나고 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으나 그 소문 속에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나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저 예수가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의 사랑하는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 믿은 백부장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성도님들 특별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소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쁜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 소리들 가운데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슴 아프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침소봉대하는 것, 확대하고 가장한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소리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는 믿음의 산마저도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막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매스컴의 영향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궁금함도 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백부장과 같이 많은 소리와 소문들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받고 나면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소리들이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리도 들리고 목사에 대한 소리도 들리고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오늘 결심하고 오늘 아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방해받거나 그 믿음 위에서 낙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요, 소문을 듣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기도 한번 받거나 안수 한번 받거나 주여 삼창하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자기 생각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같으면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기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에 계시는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면 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이등병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등병 움직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이시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든 거기서 말씀하시든 어디서 말씀하시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각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혀끝으로 맛을 보고 감촉으로 느껴야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직접 오셔서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능력 많으시면 오직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찬송하는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예, 우리는 꼭 무엇을 보고 만지고 느껴야만 우리 믿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에 의지하여 믿음에서 실족하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샤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빨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안수를 하든 안타를 하든 그냥 그렇게 그냥 힘있게 해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성령 집회한다고 기도하는데 이빨이 금색으로 변했어요. 이빨이 금색으로 변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빨이 금색으로 변해야 거기가 능력이 있고 그 목회자가 기름받은 주의 종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손을 흔들면 사람이 넘어져야 됩니다. 안 넘어지면 뭔가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하면 기도받고 한번 넘어질까봐 기도하면 넘어뜨리는데 갑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참 천만다행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오신 분들,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얼마나 현혹이 많이 됩니까? 집회한다고 가는데 나오라고 왜 안 넘어지냐 그러고, 오늘 안 넘어지면 3일째는 반드시 넘어지니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믿음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손으로 만지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이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칭찬받는 믿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하도 있고 나 위에 상관도 있는데 주님, 내가 나 부하를 보고 오라면 그가 오고 나의 상관이 나를 향하여서 오라면 내가 가는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하인이 낫도록 업고 뛰어라면 뛰겠습니다. 그를 목욕을 시키라면 목욕을 시키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0년 넘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나 재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도구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1학년 교육 목표 절대 복종입니다. 1학년 교육 목표는 절대 복종입니다. 전술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무기의 지원을 배우기 이전에 절대 복종. 그래야 앞으로 부하를 다스릴 줄 아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미생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미생 아십니까?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TVN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말거든요.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피부로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거 보시면서 막 같이 울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편 진짜 고생하구나 한번 보세요. 진짜 볼만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복종을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칩니다. 조금 이야기 드릴까요? 영업사팀에, 철강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아주 스마트한 친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자마자 기획서를 쫙 만들어서 대리에게 쫙 주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대리가 기가 차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리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키고 내 친구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뭘 시키느냐니까 엑셀 파일 만들어 오는 거. 말하자면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갖고는 내가 지금 뭐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양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시키고 다시 보내고 빵도 시키고. 그제죠. 금요일 날 이 친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난 척 하다가 너는 진짜 기본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대리의 말씀에 적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란, 우리 전 인생의 삶을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계속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세례받은